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모세의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것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은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는 자에게 그 복을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은 그런 값없이 팽개쳐 버리고 버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끔 성도님들께서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그 물건을 사다 선물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선물이 여러분들은 가서 이게 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는 목사님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갖고 오니까 제가 그걸 받아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가치만큼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이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이 목사님 이건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줬다고 설명을 여러분들 그대로 해주셔야 이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 이번에 여행 갔다 와 그냥 생각나서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 세상의 천지간에 있는 모든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만들어진 배경이랄지 또는 그런 과정이랄지 값어치를 알게 되면은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값어치를 모르면은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한 대에 뭐 5천만 원, 1억이 넘는 것이 있다면서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근데 그 값어치를 모르고 집에 있어서 귀찮으니까는 엿장씨한테 팔았는데 엿장씨가 그걸 알아봐가지고 엿장씨 신세 면했다는 그런 그 우화인지 일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귀찮아요, 이게. 스트라디바우스 그 값어치가 있는 1억, 이건 말하자면 이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명품은 오래될수록 더 빛나는 것입니다. 싸구리 물건은 쌈박하지만은 오래되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들과 수십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해. 엿장씨는 뭐 알겠습니까만은 엿장씨가 딱 보니까 그 바이올린이 1억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이에요. 값어치를 아는 자는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 속담이 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 봐야 돼지가 그 진주 목걸이 값어치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배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알고 그분이 내게 주셨다. 누가 주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복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오랜 동안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직분자를 세울 때 처음에는 열심히는 갔지만은 오랫동안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그 말은 높은 데도 처했다, 낮은 데도 처했다, 굳은 일도 했다, 영광스러운 일도 했다, 가난하기로 했다, 부자기로 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높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을 때 비굴하지 아니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매사에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배롭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오랜 동안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직분자를 세워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42명의 왕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물론 신구약 중간사 마카비 왕조 6명 빼고 46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아마 전무하지만 후무한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도 알아보고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만은 13년간을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13년간을 광야에서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퍼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합한 자에게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위에 형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둥이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 형들이 일을 다 잘 알아서 하니까 막둥이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먹을 것도 더 주고 옷을 입힐 때도 색동 옷을 입히고 예쁜 옷을 입히고 왜냐하면 이 막내가 일을 안 해도 베냐민이 낳기 전입니다. 베냐민이 낳기 전이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너무너무 예뻐요. 형들은 가서 밖에 가서 일합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11 자식이 똑같이 다 예뻐요. 그렇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시기한 거죠. 저 막둥이 저의 조금만 일도 안 시키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떼앞빛에 그을리고 수고하고 근데 저는 아버지 상 아래서 먹기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일도 안 하고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어요. 죽여버리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형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야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팔자. 그냥 우리 빨리 팔아버리자 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달란트에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졸지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를 돈 주고 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때 당시에 소년이랄까? 그때 당시에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경매에 붙여져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의 나이. 17살의 나이면은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졸지에 자기 신세가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집안에 이런 굳은 일,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얼마나 보배롭게 했냐면은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편히 가서 잠도 못 자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아침에 신세가 참 그렇게 끝자락으로 추락해버렸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낮추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또 나를 높여주시지 않겠는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딱 일하면서부터 가정이 잘 돼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이 잘 돼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졸지에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떡 굽는 사람과 술을 빚은 이 두 사람을 오해가 있어서 뭔가 그 분쟁이 있어서 그를 옥에다 가두는데 이를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가정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라. 그래서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두 사람을 잘 보필하고 섬겨라 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시중을 들어야 돼요. 인생이 참 처량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젊다기보다도 어린 나이에. 그래서 떡 굽는 사람 그리고 또 술을 빚은 사람을 잘 보필을 합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뒤숭숭하고 우리가 언제 이게 기륭인가 아니 길몽인가 아니면 흉몽인가 요셉에게 이게 꿈을 얘기를 합니다. 술 빚은 그 관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그 새송이가 있는데 그 새송이에서 내가 즙을 짜가지고 포도즙을 내가 왕께 드렸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새송이는 3일을 말하고 3일 후에 당신은 왕에게 다시 그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관원장으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꿈을 꾸잖아요.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줘봐.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나는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세 광주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그 제일 높이 있는 광주리에 있는 떡을 막 쪼아 먹더라 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길몽인가? 흉몽인가? 그 꿈은 떡 세 광주리는 3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3일 후에 당신은 당신은 처형돼서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3일 후에 그대로 됐습니다. 3일 후에. 그리고 세월이 2년 지나고 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린 소들이 나일강에서 막 올라와서 뛰놀더니만은 갑자기 파리하고 쫙 마른 소들이 와서 그 7마리의 소를 확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꿈을 깼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고 방백을 붙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라 하는데 감히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빚은 관원장이 내가 여차저차해서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해몽을 하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 히브리 소년을 불러다가 한번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왕이 부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여차저차해서 살진 7 그 암송아지와 그리고 흉한 파리한 7 또 송아지를 꿈을 꾸어서 여차저차 했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왕이시여, 그 왕께서 꾼 꿈은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흉년이 7년 동안 들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7년 풍년이 들 때 곡간을 더 크게 찢고 7년 흉년을 대비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그 꿈은 바로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네 꿈 해석이 옳도다 해서 전국에 방을 붙여서 7년 대풍년일 때에 곡간을 짓고 나라에서도 곡간을 짓고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 무렵에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그 무렵에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결혼하기 바로 그 전에 그런 꿈을 해몽을 하고 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아주 지혜롭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요 만유의 신 중의 신이로다. 그러니 너는 내 곁에 있어서 보좌만 내 것이로되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국고는 네가 담당하고 네가 책임질 것이라. 그렇게 그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생한 기간이 약 한 13년간 고생을 했어요. 다윗도 13년간 고생했는데 어쨌든 17살부터 30살까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왕이 보좌만 내 것이로되 내가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신세가 좀 폈잖아요. 재물도 있겠다. 권력도 얻었겠다. 13년 만에 13년 전에는 내가 졸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가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고 고생을 정말 그렇게 했는데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께서 모든 국고를 내게 담당하고 모든 행정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생각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결혼했어요.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을 므낫셋,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는데 가만히 이게 요셉이 아들 결혼도 하고 이제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이제 삶을 아들을 낳았어요.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1절에 그 장남이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다가 꺼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형들에게 대한 미움과 증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고난, 보디발의 가정에서부터 오해를 받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때 13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사람의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원래 노예라는 그러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 모든 소득은 다 주인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고생을 해도 그 소득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는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 모든 소득은 전부 다 주인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소나 말이나 짐승들은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예가 마치 그와 같은 삶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는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권력도 얻었고 결혼도 하고 또 재물도 얻었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했더라. 내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과정을 가만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나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하셨다. 너로 말미암아 잊게 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망각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고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저것만 안 그랬어도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끝자리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신세로 살아가고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는 뭔가가 일이 계속 안 되고 꼬이고 하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누구 때문에 탓할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이제는 반전을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모든 권력과 재물과 권세와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고 모든 수고로움을 한낱 이제는 옛날의 추억거리로 삼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서 너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리라. 그래서 므낫셋이라는 말은 모든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집안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해서 므낫셋이라 하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란 말은 원래의 뜻은 두 배의 열매라 하는 말이에요. 두 배의 열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잊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다. 아들도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잖아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쁜 거예요. 과거에 13년 동안의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수고로움과 억울함, 제일 힘든 것이 억울함일 거예요. 억울함,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깨 위에 세워주셨으니 과거의 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때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나 안 하나, 네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나 안 하나, 네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시험하여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깨 위에 세워주셔서 두 배의 복을 주셨다. 과거에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두 배의 복을 주셨다 해서 너를 에브라임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인생을 축약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들로 인해 그렇고 내 건강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때 원망하나 아니면은 네가 그때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주여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더 의지하고 나에게 감사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요셉은 한 번도 입 밖으로 원망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지금 아마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가 더 힘들다. 그래서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나 더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히려 살기 좋은 세상이고 요즘만 같아라, 요즘이 더 나는 살기가 좋다 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도와도 같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도 똑같다. 우리가 억지로 과거의 지난날의 아픔이 있고 지난날의 슬픔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잊지 못할 뼈에 사무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들은 옛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반석에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어깨 위에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거들먹거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혹 가난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잊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 오늘부터 요셉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